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으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2015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는 주님 공현 대축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끝 마지막을 예수님의 성탄으로 마치고 또 이렇게 주님 공연으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탄과 공연 축일이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연말에 여러분들 성탄 판공송사를 통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용기를 내보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교우분들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열정, 열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과 요즘에 교우분들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세요. 오늘 눈이 좀 와서 좀 비어 보이는 듯 하지만 저는 반도 안 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 연말연시 성탄 때 해서 이 연초 요때 정도만 1년 내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말연시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것은 성탄의 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해의 마지막을 예수 성탄의 기쁨과 새로움으로 마치고 시작하는 우리는 그 연장선상 안에서 주님 공연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대림 판공 문제지를 어제 채점을 했는데 주님 공헌 대축일로 적으신 분이 계십니다. 부호를 그냥 니은 이렇게 적으면 맞는 건데 그걸 굳이 주님 공연 대축일 풀어서 쓰다가 주님 공헌 대축일로 적으셨는데 공현이죠. 주님께서 공적으로 드러나심을 기념하는 날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은 말한 대로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이 공적으로 드러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동방교회에서는 이 날을 사실은 성탄 대축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이라는 그 빛은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끄는 주님 공연 대축일로서 한 해를 살아가는 그 처음에 그 빛으로 등장하지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를 되돌아보기 위한 그런 빛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과 주님 공연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방 박사를 구원해로 이끈 별처럼 우리는 성탄이란 그 빛을 통해서 한 해를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과 평화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이 연말과 연시에 청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우리는 그분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금을 사다가 놓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은 얘기를 조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금을 싸게 사서 묵혀놓고 있다가 높게 팔면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금을 드릴까요? 주님께?
어떤 남자가 세상에서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3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 이걸 생각하니까 의미가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한테 텍스트를 딱 보내면서 여보, 세상에서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뭔지 알아맞혀봐. 잠시 아내로부터 텍스트가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걸 딱 받는 순간 남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 남편은 바로 그 부인에게 이렇게 텍스트를 다시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아내가 그 문자를 받고 어땠을까요? 실제 돈을 주고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를 떠나서 상관없이 아내는 그 문자를 받고 흐뭇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번째 성탄을 이번에 맞이했는데 여기에서 올해는 또 특히 유난히 성탄 카드도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많이 제가 카드를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해 성탄 카드 받는 그런 그 카드 중에서 항상 등장하는 그림 중에 하나는 오늘 축일을 보내고 있는 동방박사 3사람이 낙타를 타고 가는 금딱지 같은 그런 카드입니다.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보석이 가득한 왕관을 쓰고 화려한 예복을 입은 임금님 셋이 낙타에서 내려서 시종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바치는 그런 성탄 카드의 모습이 꼭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제가 받는 성탄 카드 중에서 꼭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그림에 그 모습이 얼마나 좀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꾸며놓은 이 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느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리셨던 그림은 원래 글자 그대로 상상해 보면 정말 소박하고 초라한 모습이죠.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그 어느 공간도 아니라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 정말 초라하고 소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서 혹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유라든가 혹은 동방박사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동방박사가 선물을 드리고 했었던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어머니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워놓고 아직 어떻게 보면 핏덩이 같은 그런 아기 예수님 기저귀를 널고 빨아 널어놓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사들이 자기네 눈으로 본 유다인의 왕 처지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런 생각,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기도 안 차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다 못해 발타살 박사는 손에 끼고 있던 석돈짜리 황금 반지를 빼놓아서 살림에 좀 보태 쓰라고 내놓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멜키올 박사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향양을 내주면서 그거라도 걸어놓으면 마구간의 냄새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내준 것은 아닐까. 그리고 가스팔은 탱자만한 몰약병을 아기 엄마에게 건네주면서 이 고약을 아기 몸에 바르면 부스럼 딱지가 가라앉을 거라고 일러주기 위해서 내준 것이 우리가 좀 미화시키고 이렇게 복음서에 그려놓은 그 동방박사의 선물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동방에서 거대하게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왕으로서 방문해서 드린 선물치고는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 있죠.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 3가지 선물이 예수님과 성가정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날에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결코 많은 걸 바라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삶, 그러다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더라도 그 삶을 고스란히 담아서 나아오는 그 마음과 정성을 우리가 선물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로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방금, 조금, 입금이라는 그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받은 아내처럼 주님도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작은 정성과 마음과 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기뻐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지금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황금과 현금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든지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나의 미소나 웃음이든지 아마도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성탄과 공연의 빛에 힘입어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은 1년 중 가장 기쁘고 또 가장 벅차고 가장 희망차고 가장 의욕적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마음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탄 때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다고 그랬죠.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기를, 성탄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다음에 박사들은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된 옛 생활을 버리고 주님을 모시는 기쁨과 평화의 새 생활을 살도록 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새 생활로, 새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해가 아기 예수님의 성탄으로 새로워진 몸과 마음으로 힘차게 또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 성탄의 구원 신비인 별빛을 따라서 어떠한 방해와 난관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꿋꿋이 걸어 나가시기를 저도 이 미사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이가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부풀리지만 사랑은 쌓아 올립니다. 문수연 마리로사 백승환 리차드가 부릅니다. 봉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지만 그분만을 잠시 지날 세상은 좋아 보이나 우리들은 사랑해 그분만을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 당신의 품으로 그러나 사랑은 촛불처럼 자기를 태우는 슬픔이 있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님을 따르며 주께 받은 내 몸을 다시 바치리 나의 몸과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 당신의 품으로 나의 몸과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 당신의 품으로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카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과정 안내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성서 공부가 아니라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성서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카톨릭 성서 생활 운동의 모임인 창세기 성서 그룹 모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 매주 모임을 갖고 모임 후에는 말씀의 봉사자로 양성되기 위해 연수를 받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신자들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문화학교 2015년 성인 영어교실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과목은 영어 초급반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 30분으로 1월 7일부터 시작했고 수강료는 3개월에 40불입니다. 다음으로 영어 중급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1월 6일부터 시작했고 수강료는 3개월에 60불이며 강사는 미국 교사 경력이 30년이신 김순자 선생님이십니다. 교육장소는 성정화상 성당으로 문의는 하상문화학교 황록연 614-598-3299입니다. 하상한국학교 신설과목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과목은 성인 한국어반으로 대상은 고등학교 이상의 성인으로
2015년 1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8주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8시까지, 장소는 성정화상 성당입니다. 수강료는 교재비를 포함해서 50불로 문의는 hasankorea.edu@gmail.com 또는 김지민 224-306-8331 또는 황노견 614-598-3299입니다. 예비신자 교리 준비반 안내입니다. 카톨릭 교리를 배우기 위해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반입니다.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주일 9시 30분부터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탈스키아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제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해를 맞아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느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무시하고 부조리한 이분법을 사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1월 1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신앙은 추상적인 교리나 철학이 아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고 충만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서 그를 만날 수 있겠냐고 물은 뒤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교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으로, 도덕적 가르침으로, 느낌으로 끝난다며 교회 없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 상상과 해석, 감정 안의 자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날 새해와 세계 평화의 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기념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강조하며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에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이 뽑은 노예제도는 노동착취와 난민생활, 토념병사, 강제로 조기 결혼하는 여성들과 장기매매, 그리고 마약 밀수 등이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역설적으로 자유를 두려워하고 노예 상태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교황은 새해의 불꽃놀이를 거두고 인생의 유한함을 돌아보라며 가난한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가톨릭 교리. 오늘은 전래주년의 중심은 어디에 두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시작되고 그의 부활로 완성되기 때문에 전래주년도 성탄과 부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전래주년은 성탄과 부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탄은 부활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교회 전래의 중심이요,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과 부활 시기 전에 각각 준비 기간이 있는데 성탄 전에는 4주간의 대림 시기가 있고 부활 전에는 40일 동안의 사순 시기가 있습니다. 전래주년은 대림 시기, 성탄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 그리고 연중 시기로 구분됩니다. 대림 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 동안으로 4주간은 구약시대에 약속된 구세주를 기다리던 기간을 상징합니다. 성탄 시기는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경축하는 시기로 12월 25일부터 주의 공연 대축일까지이며 사순 시기는 우리의 육체적 고신극기나 단식을 통한 참회 생활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부활 시기는 예수 부활부터 성령 강림까지 50일을 마치 하루의 축일 혹은 하나의 큰 축제같이 기뻐하며 지내는 시기이며 연중 시기는 부활 시기가 성령 강림으로 일단 막을 내리고 하늘나라를 묵상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긴 준비 기간을 말합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성녀 이정희 바르바라. 성녀 이정희 바르바라는 순교한 허게인 막달레나의 딸이요 순교자 이영희 막달레나의 언니로서 오직 성교회의 교리만을 따라 열심히 수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를 몹시 싫어하는 아버지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고통이 있었음은 물론 기도와 수계 생활을 몰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르바라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버지는 어느 비신자와 결혼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거짓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3년 동안을 앉은뱅이 노릇을 하였습니다. 결국 신자 청년과 결혼하지만 결혼 2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잠시 친정에 있다가 상경하여 고모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이러한 인내와 고통은 뛰어난 신앙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해박해가 일어나 1839년 4월 초 남명혁과 이광환의 어린 자녀들이 혹형과 고문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순교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한 집에 살고 있던 이매임, 이영희, 김성임, 김루시아 그리고 성사를 보러 상경한 어머니와 함께 4월 11일 남명역의 집을 지키던 포졸들에게 자수했고 온갖 형벌을 받은 후 결국 1839년 9월 3일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을 받아 치명하였고 이때 그녀의 나이는 41세였습니다. 그녀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호 11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빛. 하느님은 우리 발걸음에 맞추어 앞서가며 필요에 따라 등불을 밝혀 주십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미리 등불을 밝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빛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은 없으나 꼭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빛을 주십니다. 주님, 정녕 당신의 저의 등불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 사무엘기 하권 22장 29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